네, 우리 시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우리의 마음만은 이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전에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이던 지금 이곳이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이 나를 예배하라고 부르신 예배지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장소에서 내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그 주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그 안에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그 안에 두루를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2024년도를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살아가며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삶,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길 원했던 한 주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온 교회가 주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시작한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올해도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 원망 다툰 등의 죄를 지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힘으로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 처참한 상황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땀이 피가 되는 기도와 헌신의 사역으로 각 나라 족속과 열방을 위해 쉽지 않은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돌봐 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복된 것으로 그들을 채우시며 피로를 넉넉히 채우시사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재정을 계획하는 예산위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위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베델교회가 주 안에서 거룩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이 아픈 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뵙는 그날까지 맑은 영과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께서 주신 달란트로 주의 일 하다가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폭설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으며 헌금하시는 분들은 메모란에 자신의 헌금 번호를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부터 교회 큐티 교재가 큐티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큐티인 교재 1, 2월분은 무료로 나눠드리고 3월 이후에도 계속 구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 봉투에 구독료를 넣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10개월분 구독료는 40불이며 큰 글씨는 45불입니다. 큐티인 교재를 받지 못하신 분은 로비에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주 신청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이름을 확인하신 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2월 4일과 11일에는 안수 집사와 권사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됩니다. 당회에서는 선거위원장으로 김삼수 장로님을 임명합니다. 1차 선거 후보를 추천하여 주실 분들은 1월 28일까지 교회 로비에 있는 추천함에 추천 용지를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투표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적힌 연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박영미 간사님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 수련회가 1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새벽 6시와 오후 7시, 그리고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사랑방 목자, 목녀, 사역부서 팀원과 모든 재직들은 참여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직 수련회 기간 동안 허봉랑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늘푸른 마을 모임이 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비전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강사이신 허봉랑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신 후 민속놀이가 진행됩니다. 새해에는 매주 1, 2, 3부 예배 후 간식 친교가 있습니다. 간식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 게시판에 사인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시애틀 총영사관의 해외 동포 선거 지원팀이 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 선거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접수를 돕기 위하여 본 교회를 방문합니다. 시간은 9시 30분에서 2시까지이며 장소는 교회 로비입니다. 그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던 임지훈, 양아람 집사님 가정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베델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쭉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말부터 오기 시작한 눈 때문에 지금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불편한 점들도 많지만 이 눈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눈을 보면 특별히 우리의 죄와 대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런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번에 눈을 바라보시면서 저희들 생활에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사죄의 능력,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눈이 오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운전할 때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굉장히 눈이 올 때 위험하죠. 저도 참 눈길을 운전하면서 아찔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길을 운전할 때 뭘 조심해야 되죠? 빠르게 운전할 때입니다. 눈길은 우리가 속도를 확 줄여야지 우리가 이전 속도로 운전했을 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미끄러지면서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굉장히 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의 인생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빠르게 출세하고 또 우리가 성공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오히려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이런 삶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가 눈길을 운전할 때 뭘 조심해야 될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앞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눈길을 운전할 때 눈보라가 치고 있으면 굉장히 시야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눈 덮인 우리가 지형들을 보게 되면 이 길이 저 길 같고 저 길이 이 길 같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그리고 중앙선 다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눈에 덮여서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울 때, 불확실할 때 마음속에 눈길을 운전하는 것과 같은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특별히 우리가 눈길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제 차들이 다 멈춰져 있습니다. 그럴 때 고속도로에서 수많은 차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다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히터를 틀어놓게 되죠. 그러면 연료가 히터 때문에 점점 바닥에 납니다. 결국 다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연료가 바닥난 차는 무용지물이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차 바깥으로 나가고 걸어가다가 조난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고도 또 우리 인생의 연료라고 하는 에너지가 바닥날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방향을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도 연료가 바닥나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요 3장과 4장은 두 인물이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누가 나오나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둘은 상당히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고 니고데모는 남자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극명한 차이점이 있지만 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한계와 아주 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가 죄를 진 인간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눈이 왔을 때 우리가 앞을 볼 수가 없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얼마나 두려움 속에, 어두움 속에 쌓이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특별히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 영생, 하나님 나라, 그 앞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대낮에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마음속에 니고데모와 같은 큰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장은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을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고 있나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연료가 바닥난 정말 내팽겨쳐진 그런 자동차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마음속의 비교의식, 열등감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목마르게 되고, 연료가 감정이 바닥나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나만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장의 니고데모, 그리고 4장의 사마리아 여인, 바로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방향을 상실했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 정말 깊은 죄책감과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연료 부족, 즉 우리 안에 얼마나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그 남자, 그 여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선 저와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렵습니까? 지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나와 나의 자녀와 가족,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그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마르신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두려움, 그리고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도 있듯이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 증거가 나타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도, 유다의 수도였던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바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힘들고 돌아가야 되는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두려움과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오늘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길은 일반적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요단강의 동쪽을 통해서 갔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고지와 언덕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정말 본인들이 지독하게 싫은, 만나기가 너무나 불편한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을까요? 오늘 그 긴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곳입니다. 유대의 나라로 봤을 때는, 유다 제국으로 봤을 때는 형제의 나라였죠. 그런데 이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는 대규모 혼혈 정책을 피면서 다시 이 북이스라엘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남자들은 다른 나라 민족의 포로로 잡아가고 이곳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사마리아 이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인종들을 대규모 이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자들과 이민족 남자들이 집단 결혼을 통해서 혼혈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그 당시에 순수한 피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혐오할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인들이 이때부터 혼혈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 가까이 가는 것을 너무나 불결하고 더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굳이 사마리아인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 요단강의 서쪽이 아니라 동쪽을 통해서 주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동한 이 길은요, 지금 사마리아를 관통하고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화살표 루트는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생수가 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특별히 이방인이 아니라 정말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 유대인들 지독하죠. 어떻게 이렇게 선민사상과 교만으로 쩌들려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서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은요,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말 여자였죠.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죠.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조건은 다 갖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런데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 것도 이상한데 이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 이것은 모두가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시간은 정오였어요. 떼약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쥐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낯선 우리 동네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유대인 남자가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죠. 왜 여기에 이렇게 저 유대인 지금 이 청년은 여기 있는 걸까 이상했겠는데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호기심도 생기고 왜 이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로부터 진행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알매 깊이가 점점 깊어질수록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마음속 뿌리 깊이 있었던 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받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변화되어 간 것일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목마름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바로 그 단서, 방법을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호칭이 어떻게 변화가 되죠? 9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처음에는요, 유, 당신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알매 깊이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죠. 11절입니다. 유 당신이라고 하는 호칭은 Lord, 주여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주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칭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것을 느낀 다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는 선생이요, 선지자요 라고 이렇게 표현이 변화됩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가장 깊은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귀한 진리를 길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예수님을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게 되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면서 그녀는 잠시 뒤에 마을로 뛰어가면서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알매 깊이가 더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깊은 목마름으로부터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당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 선지자, 메시아라고 부르는 예수님에 대한 알매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녀가 가장 깊은 목마름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정말 너무나 나의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고 감사가 없고 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배아파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바로 이 길은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의 참된 나의 알매 수준과 깊이가 더할 때, 그리고 그분과 정말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바로 그때 이 목마름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고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기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하나님이 아닌 일상에서 찾으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 여인은요, 과거가 얼마나 거미줄 같이 복잡했는지 예수님이 좀 다가가려고 하면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조금 말을 걸려고 하면 다른 말을 던지면서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계속 예수님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만 피하려고 한 게 아니죠. 지금 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이 우물에 나온 시간이 정오입니다. 이 오아시스 같은 이 우물은요, 항상 아침에 동이 틀 무렵과 해가 지는 저녁 무렵이 가장 선선하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온갖 교제, 사교, 정보 교환 다 이 우물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기가 싫은 시간, 만날 수가 없는 시간을 그녀가 골라서 지금 온 것은요, 이렇게 덥지만 정말 그 더위를 참아가면서 온 것은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그녀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시간을 택한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었고,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이유는 자기의 과거의 정말 깊은 상처들, 그리고 실수들로 인한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 부분,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발견을 하시고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녀에게 난데없이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나의 남편은 없다고 이렇게 지금 물러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정곡을 찌르면서 말씀하시죠. 여인아, 너의 말이 옳구나. 너에게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너와 합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니 너가 그렇게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게 옳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는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의 흐름도 훤히 꿰뚫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느껴지셨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의 모든 흐름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마음의 흐름을 완전히 다 읽고 있는 것을 그녀가 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이 시간 가장 나와 가깝게 와 계십니다. 정말 오늘같이 고요한 날, 눈이 와서 교회에 갈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없는 이 시간,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소수일 것 같습니다. TV 큰 모니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이런 디바이스들로 1대1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눈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절된 이런 환경 외에 우리에겐 쉽지가 않죠. 이 고요한 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꿰뚫고 훤히 나의 마음의 흐름을 다 간파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는 우리가 감출 게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두려움을 터치하십니까? 내 안에 있던 어떤 죄책감과 마음에 있는 아픔과 실수들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한 것이
수치심을 더욱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끄집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끄집어낸 다음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깊이 터치해 주시는 과거의 상처와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그 상태대로 내버려 두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돌아오고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깊이 만나 주시고 이 문제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리빙 워러, 내가 생수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이 귀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13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물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빙 워러,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물, 복음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수와 비교가 되는 유사품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일컫고 있는 바로 일상적인 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물을 마시는 자는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소금물 같이 더 갈급해지고 더 타들어간다. 하지만 리빙 워러, 영원한 생수, 나 예수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목마르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시원하게 들이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금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비교급의 인생을 살아왔던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보게 되면 12절에 당신 예수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과 대화 속에도 자기가 지금 초항하고 있는 족장이었던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정오에 물을 뜨기 위해서 온 바로 이 우물, 이것은 우리의 그 머나먼 시대 족장,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시대부터 있었던 우물입니다. 근데 이 우물도 나의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데 당신이 채워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서도요, 이 여인이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비교급 인생으로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더 목마르고 더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교급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이 우주보다 더 큰 가치와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최상급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견줄 수 있는 어떤 야곱의 우물을 갖고 계십니까? 그 야곱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나의 승진입니까? 나의 지위입니까? 다 끝내놓은 노후 준비입니까? 과연 그 야곱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과 팽팽하게 경쟁줄을 당기고 있는 바로 그 야곱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을 우리가 더 붙잡고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목마름은 타들어가고 깊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일상의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일상은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까지 우리를 속입니다. 돈, 세상적인 지위, 인기, 건강,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최고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낭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의 자녀, 돈, 나의 지위, 건강,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반드시 이와 같은 우상은 언젠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이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한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생수가 아니라 소금물을 계속 들이켜왔기 때문에 나의 목마름은 더욱더 깊어지고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높이는 유일한 왕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니 내가 나의 왕이신 성령님을 높이고 주님을 가장 높은 나의 인생의 최고봉을 삼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장소보다도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중간에 또 이런 질문도 하죠. 예수님, 당신이 정말 참 신통한 부분이 있는데 평소에 궁금했던 이 부분도 나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군요. 우리는 과거 조상 대대로 여기 보이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요, 그래,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리심산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너희는 틀렸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시지,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이렇게 참된 예배의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 바로 이 부분이, 이 후자 쪽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집에서, 나의 가정에서, 거실에서, 그리고 또 나의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도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바로 그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는 거지, 이러한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시다면 물론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어떤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유일한 청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 그 어떤 왕보다 더 위대하신 왕,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바로 그 창조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신 만왕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스크린으로 함께 하고 있지 여러분 옆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자세가 평상시 주일에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그 예배보다 지금 질적인 면에서 나의 전심을 다하는 양적인 면에서 지금 그 수준이 낮아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두 가지 조건이 선명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어디 있나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 두 절에 걸쳐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똑같은 말씀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23절과 2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 단어가 보이십니까? 참된 예배는 뭐라고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이전 성경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죠. 이것이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없어서. 뭔가 신령과 진정. 참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으면 뭔가 가슴으로는 신령과 진정 깊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머리로는 신령과 진정이 뭐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신령과 진정은요, 신령은 바로 영이고 진정은 진리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바로 신령은 영이기 때문에 스피릿, 그리고 진정은 진리이기 때문에 트루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영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했는데 영과 진리는 무엇일까요? 영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요, 트루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 성령과 진리, 바른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 니고데모가 힘들어했던 미래에 대한 방향상실, 불확실함에 대한 미래 불확실함으로 인한 두려움과 그리고 인생에 하나님 외의 것을 찾다가 마음속에 수치심과 또한 깊은 목마름을 느끼는 이 갈급함은요, 우리가 오직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바로 그때 이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간마다 나아가 참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진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정말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지시고 영으로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감으로써 바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남과 비교하는 삶에서,
또 실수와 상처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괴롭고 수치심과 늘 비교하는 삶에서 자유로워지고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 바로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 그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마리아 여인, 바로 그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울입니다. 우리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야곱의 우물을 구했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함께 주님, 나는 주님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생수를 들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곁눈질하고 늘 우리가 비교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라는 것을 아버지 오늘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것을 믿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떤 장소, 환경,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나의 정말 외면적인 삶이 바뀌어야지 아버지 나의 목마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지만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정말 예배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님 그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 이 생명의 샘에서 나의 허기지고 목마른 영혼을 들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만의 아버지 하나님 심정의 그런 바람이 아니라 날마다 정말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당하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오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정말 그 불안함이 주는 불확실함으로 인한 두려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일상으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마음속에 있는 목마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채워지고 회복되고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의 과거의 인생에 넘어짐과 상처와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결혼의 실패와 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눈 오는 날 고요한 곳에서 나와 하나님을 단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의 마음을 가리지 않고 오픈합니다. 나의 어떠한 정말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보여드리더라도 이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이렇게 안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소망이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드리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목마름은 정말 주님의 생수를 들이키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만 가능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돈을 더욱더 많이 가져야, 인기가 높아져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녀들을 잘 키워야, 건강해야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예수님 없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더 나의 인생을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인 것을 발견했사오니 진정한 생수인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심게 해주시고 그 수원지에서 뿜어서 길어 올려지는 그 생수를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며 마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강가로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충만해질 때, 진리 바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만족과 목마르지 않는 비결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소득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성교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만을 따라 순종했을 때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그 삶의 열어짐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활짝 열린 문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새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가까이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어 성령 충만하여 그리고 생명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릴 때만 가능한 것을 믿고, 주님, 내가 정말 허기지지 않고 생수로 충만하여 올 한 해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우리 베델 교회의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